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생명의 삶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주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앞에서 반드시 받아야 할 질문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모든 인간은 신 앞에 있는 단독자다라 했는데요. 당시 1800년대 덴마크는
기독교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스스로 질문하면서 군중 속에 섞여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선 나라는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통해 신앙이 분명해진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당시 제자들이 받았던 주님의 이 질문 앞에 홀로 대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심지어 심한 풍랑을 한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고 야이로의 죽은 딸도 마치 잠을 깨우듯이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님께서 크게 인정해 주실 만한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이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심한 책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성도 여러분, 그는 조금 전만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으로 큰 칭찬을 얻었는데 이제는 사탄이라 책망하시니 크게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22절에 보시면 그가 말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항변하면서 주를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는데 도무지 주님께서 그렇게 되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그치듯 막아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상 주님께서 그렇게 엄히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은 그만큼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크게 책망하셨어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계속 주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셔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엄중한 책망의 말씀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을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주 앞에 머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인데요. 이 단어에서 스캔들이 나왔습니다. 스칸달리조는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성내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스칸달리조 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주시는 주님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책망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어떤 제자로 살아가야 할까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도전을 함께 붙들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어야 합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을 생각해 보시면 23절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끌어가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반대로 자기 힘으로 주님을 넘어지게 할 뻔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 사랑한다 해서 주님을 막아선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주님을 막아서고자 했던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베드로가 원하는 메시아는 고난과 모욕을 받고 죽으셔야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강한 능력으로서 승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약함과 고난이 아닌 이제껏 보여주신 대로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의 메시아, 귀신을 내어 쫓고 꾸짖는 각종 병들을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 주님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주님의 길을 막아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주장을 고집한다면 사람의 일은 될 수 있어도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는 일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대속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전부 희생하셔서 모든 죄악을 씻어내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사망에서 노임을 얻도록 부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구원 얻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과정에는 사람의 일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셨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처럼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곧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겸손하게 나의 비천함과 무지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철저한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으니 그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각각 허락하신 십자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제자의 삶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놀랍게 쓰임받으면서 믿음의 고백에 이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영혼의 가치를 두고 주의 영광스러운 상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시도는 실상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했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즉 구원받을 만한 의인은 이 세상에 없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쉬지 않고 자기의 삶에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도 애를 써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제쳐두고서 쏟아내는 모든 열심과 선행으로도 구원의 구자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유는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잊게 된 제자들은요, 다른 것입니다. 이제 한 번뿐인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 생명일 것입니다. 그 주어진 생명을 모두 쏟아내시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지위, 재물, 능력 정도는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최대치로 생각해 볼 때
26절에 말한 온 천하를 얻는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목숨을 잃고서 그 모든 것을 얻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되이 보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모두 맡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제자로서 받는 고난과 시험들은 모두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이루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고난, 믿음으로 받아내어야 하는 모든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주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제자로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저희를 깨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믿음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 주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영생에 잇대어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